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에서 식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신 박경수 교수님 오셔서 장로교, 사실 이 땅에 많은 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많은 교단 중에 장로교는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교, 그 중에서도 왜 교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었고 그 중에 우리 통합 측은 어떤 신학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또 귀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것은 맞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뿌리를 또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혹여나 사정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실시간으로 혹은 나중에 자료 남은 것을 보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노이코스 전체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일을 맞이하면 항상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보다는 교회 본질을 고민하며 이웃 교회를 또는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천사운동을 그래서 진행하는데 고 이충식 선교사님의 남겨진 가족과 또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결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프렌즈 교회를 함께 두 군데를 섬기려고 합니다. 보통 1만 원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고 교회 학교아들은 3,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만 더, 많이 말고 조금만 더 다른 때보다 힘을 더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정의 또 두 사역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1층에 있죠. 겨울만 되면 좀 많이 추워서 책을 보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바닥에 난방공사를 마쳤고요. 오래된 책들은 다 빼내고 새로운 책으로 교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간행물도 들어오게 되고 또 아이들이나 교우들이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건전한 보드게임도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성도들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선의 권사님, 이인섭 집사님, 여면주 집사님, 자녀들 취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3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편하게 설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 2분 정도 함께 보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가끔 이렇게 중국집 먹을 때 어느 사무실 와서 먹으면 맛있어. 그죠? 나도 여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자연에서 자연에서 먹는 느낌. 탕수육도 혹시 있나요? 탕수육? 이거 아쉽다.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은데. 요즘 뭐 하세요? 이거 선물 받은 그냥. 야, 저거 진짜 맛있어. 진짜. 딸기 망고. 향이 기가 막혀요. 이게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약간 다이어트. 이거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고. 너네 여기 사무실에 애들 많이 놀고 있는데 먹으라고. 기부하라고 얘기를 그냥 준다고 하네. 슬쩍 제가. 나도 먹어.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고 하니까.
역시 뛰었어요. 신기하다. 지금 이런 거 처음 본 건데. 왜 그럴 거예요? 많이 뜨거? 만져봐. 야, 탔어. 왜? 아니, 뭐죠? 아이씨. 야, 뜨거웠어? 뜨거웠는데. 아이씨, 얼굴 안 빨개. 야, 브로콜리야? 아, 진짜. 야, 네 말이 맞네. 안 해. 깜짝 놀랐어, 진짜. 뜨거운 뿌리지 않았어? 아니, 이게 아까 잡았을 때,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따 먹어야 되는데, 바로 뿌리시네. 안 뜨거웠어, 안 뜨거웠어. 딱 맛이 뜨겁죠. 아니, 찬물이야. 아니, 이걸 봐봐. 이거 찬물이야. 아예 찬물이라고. 좋아하는 이거잖아. 네, 그 회색 옷을 입은 친구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죠? 뜨거운 물이 자기에게 부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뜨거운 물이었습니까? 찬물이었습니까? 찬물이었죠.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저것을 찬물로 알았다면 A하고 씻어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찬물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뜨거운 물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뜨거운 물을 마치 맞은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잠깐 웃고 끝났지만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한 사람이 얼어 죽은 동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동사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얼어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얼어 죽었는데 보니까 그곳이 온도가 따뜻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잠깐 잠들었다가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게 원래 냉동 컨테이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뇌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온 신경계통이 그렇게 실제로 얼어 죽은 사람 마냥 죽게끔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음 먹기 나름이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인생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병든, 즉 고장난 마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불안감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드라지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감입니다. 예전만 해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코로나 걸려서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전염되면 안 되는데, 그런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불안감인가요? 백신 맞고 나만 부작용 생기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도 화요일 날 자녀 백신이 나와서 제 아내와 함께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 백신을 맞으러 가 있는데 병원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백신을 맞으러 가니까 그 전날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당장 그 현장에서 왠지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도 저한테 적지 않게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백신 혹은 코로나 외에도 정말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이대로 공부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혹은 못 갈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막상 대학에 진학했더니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한 젊은 남자, 여자 청년들은 내가 결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혼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아이는 우리 가정에 잘 태어날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렇게 40살, 50살이 되어다가 보면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나의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대로 몸에 병 생기지 않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무덤에 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안감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해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불안감이 과연 올바른 해소 방법인지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형이 된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재물도 더 좋은 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제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으시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화난 마음의 화살이 동생에게 가게 되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동생을 죽였구나 책망하시죠.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하나님 그랬습니다. 떳떳함도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겼던 마음은 불안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다양한 불안감에 그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 생겼던 불안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 농사 짓지? 그 농사 지어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농사 짓다 안다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유리하는 자, 즉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미래가 불투명하겠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가인이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저곳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곳에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 하나님, 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또 현재 자신의 안전, 생명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인이 이 두 가지 불안감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이 두 가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취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이 불안한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너 방황하는 사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놋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죠. 나를 죽일 사람이 없는 곳 찾아서 간 곳이 바로 놋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놋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내 환경을 바꿔주면 내 불안감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니 또 다른 불안감, 또 다른 떠돌미, 또 다른 탄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바꿔준다고 불안감이 금방 해결되든가요? 이곳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노력을 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제 놋이라는 곳에 가서 혼자 있다 보니 더 외롭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왜요?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한 가지 노력이 또 있죠. 그것이 바로 17절 끝부분에 기록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을 쌓을 정도라면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이죠. 꽤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살면 나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 에녹은 무슨 뜻이냐?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성을 쌓아서 이것으로 나를 지켜주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야.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안정감 있는 마음으로 내게 주는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그런 마음으로 에녹이라는 성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환경을 바꾸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버팀목을 만들어 놨더니 불안감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가인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가인에게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죠. 그게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9절을 보게 되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불안했던 거죠. 한 사람의 아내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만족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아내 두 명의 여인을 선택해서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살인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가
복수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다. 이것을 부끄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라멕에게 집중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가인이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3가지 방법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한 요소들을 그의 가족의 후손에게 남겨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영적인 전환점은 오히려 저는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담이 다시 아이를 갖죠. 그 아이가 셋입니다. 또 셋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명명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비로소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 멸망, 저주, 이런 부정적인 이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미래를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죽음으로 끝나고 험하게 망가지는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의 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환경을 바꾸고 이사를 간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결혼하고 아내와 아이를 간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많은 돈을 쌓아놓고 내 미래가 보장됐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감, 두려움, 이것을 가득한 세상, 또 불안감을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실 말씀으로 우리 적용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죠? 황무지,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마치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의 새끼를 등에 업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호의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유언을 볼 때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그때 어떻게 남겼다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잘 붙들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유언을 하는 시점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왕이 되는 이 왕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이 반역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럼 그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유언을 해주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을 책을 이만큼 써놨으니까 잘 읽어봐.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이런 거야. 가르쳐 줄 수 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잘 지키려면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으면 돼. 그리고 외교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선의 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교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참 달변가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앗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100가지라고 나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탁월한 외교력과 그 뛰어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탁월한 외교력은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흡입력은 없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10가지, 100가지 방법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함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만 졸졸졸 따라다녀라. 그러면 너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네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외교력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언제가 제가 짧게 이야기했었지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땅도 없어서 집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제를 지내주고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다가 5남매가 되다 보니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나들은 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그리고 큰형만 대학에 보내고 누나 두 분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형님은 장애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시골에 농사짓던 자그마한 땅이 있지만 그 땅을 팔아서 재산이 된다 한들 우리들에게 올 것은 없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일찍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늘 하셨던 말씀이 나중에 이 형이 살 최소한의 것을 마련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 저의 입장을 돌아보며 저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물려받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마지막 날 그날까지, 이 세상 목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동년배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임 목회지를 놓고 고민하고 불안해할 때는 이곳에 담임 목회지를 보내주셨고, 대학원 공부를 놓고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등록금을 주셔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지금 같은 형편이 아니라 꽤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제 마음에 이랬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돈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아마 부모님이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케 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받을 재산과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에 부모님은 조금 섭섭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섭섭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것이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오히려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의 동년배 중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저의 미래를 돌아보면 약간씩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아이 셋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 아이가 대학에 가게 돼도 쉽지 않고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평생 공부만 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적잖은 불안감이 저에게도 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걱정해. 너의 인생을 봐. 너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지? 내가 여기까지 내 인생 끌고 왔잖아. 여기까지 내 인생 인도해 왔잖아. 그러니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나만 잘 가르쳐주면 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큐티를 시키고, 집에 가면 많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거실에. 제가 사실 찍어오고 싶었는데 좀 지저분해서 안 찍어 왔는데요, 은혜 맞는 말씀들이 있으면 막 써서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읽어보라고 눈길에 막 보이게 이곳저곳에 막 붙여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요.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오히려 안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만 잘 가르쳐 준다면 이 아이들도 돈도 없겠고 명예도 없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끝까지 믿음상을 떠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아빠와 엄마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할 거라고 늘 그렇게 세뇌 아닌 세뇌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합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네, 이런 걱정은 누구나 갖는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만을 바꾸려 한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끝인다든가, 혹은 많은 돈으로 축적해서 이것으로 나에게 방패막을 쌓아놓는다든가, 이것으로 끝나게 될 때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은 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여전히 걱정 속에서 목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자녀도, 돈도, 명예도, 학벌도 잠깐의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할 때 그 광야 같은 곳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안감, 그 근본적인 불안감은 안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그 불안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면 돼. 환경을 바꾼다고, 이사 간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돈을 모아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그것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이 안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꾼다고, 이사를 간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주변에 둔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쌓아놓고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했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함의 감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주신 일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의 불안감은 환경을 바꾸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주변에 두고 미래를 준비해 놓는다고, 예배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할 때 모든 근본적인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준 일상을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